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지형이나 또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내륙에 두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를 그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두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고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옆에는 많은 초목들이 우거져 있고 또 많은 과실들이 열매 맺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 호수 안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고 어족 자원들이 풍부하죠.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 안에 아무 어족 자원들도 어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해바다 옆에는 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어떤 생물들도 그 곁에는 살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바다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패턴의 신앙생활을 계시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또 내 안에 바닷고기들이나 또는 육지에 많은 나무들을 살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해처럼 내가 죽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샘물, 이 생명수가 어떻게 하면 흐르고 또 어떻게 하면 사망의 죽음의 물이 흐르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생명수가 흐르는 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만물들을 살리는 이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살려고 하면 생명수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물의 근원을 알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원, 우리 뿌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광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광야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아, 괜찮다 싶었다가 금방 사막이 되어버려요. 또 사막이 되었다가 또 옥토로 바뀌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내 삶의 현장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 마음이 살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첫 번째는 근원을 아는 겁니다. 근원을 아는 겁니다. 이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발자취들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사를 알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또 살리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서 교훈을 삼고 또 지향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도전도 얻게 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실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빼앗기는 역사를 통해서, 그 아픔의 역사를 통해서, 그 외로움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외롭지 말라고, 빼앗기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고, 아픈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아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픔의 역사, 외로움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특별히 아픔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과 빼앗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해바다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해바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했느냐 하면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땅을 하나 샀어요.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우물물을 기르러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 하는 이런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버림받은 사람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시간에는 쉬고 있었고 잠자고 있었고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곧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이 바로 다른 사마리아 버림받은 동네 중에서 또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교회 나오지만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그리고 소외당하고 또 소외당하는 길 모퉁이와 땅 끝까지 몰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해는 왜 사해가 됐을까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북쪽에서 헐본살이나 이런 데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받아요. 받아서 다시 물을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구조에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살아있는 구조는 받고 보내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뭐냐 하면 받기는 받는데 내려보내지 않는 구조예요.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는 구조가 사해 바다의 구조입니다. 내보내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받기는 받는데 보내지 않는 구조는 갇힌 구조고 단절된 구조고 흐르지 않는 구조고 순환하지 않는 구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흐르고 순환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구조는 받고 줘야 된다. 그럴 때 산다. 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내지에 있는 두 바다입니다. 하나는 무슨 바다요? 갈릴리 바다. 또 하나는 사해 바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말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두 가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갈릴리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와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릴리와 같은 그 생명,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신앙생활, 이건 곧 우리 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 생활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구분하면 이미 단절된 구조이고 흐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뭘 흘러보내고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근원은 첫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제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근본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다큐물을 보는데 어떤 그 78세가 된 집신을 삼는다 그러죠. 집신 이렇게 만드는 걸 집신 삼는다 그러더만요. 집신을 삼는데 집신 명장이에요. 이분이 평생 집신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드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만드는 이 집신을 보고 또는 내가 만드는 동물 모양의 이 새끼로 만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미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광야와 같고 또 사막과 같은 이런 우리 가정의 형편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살아있는 가정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가족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어, 버거워, 사는 것이 힘겹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저 가족을, 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는 사해와 같은 태도일 수 있고 하나는 갈릴리와 같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흘러보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사해와 같은 태도는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사해입니다. 이 사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보관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받아들인다면 아마 그 마음은 황폐해 있을 거예요. 그 곁에는 사람이 떠나가 버릴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뭔가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사람일 것이다. 똥이 있으면 뭐가 달라들어요? 그 파리를 뭐라 그래요? 그런 파리가 달라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냄새가 날 것이다. 구린 냄새가 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죽은 냄새가 나고요. 살아 있으면 산 냄새가 나요.
살아있으면 사는 표시가 있고요. 죽었으면 죽어있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해 옆에는 사막이 있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 곁에 수많은 것들이 살아나요. 가족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려고 하면 뭘 첫 번째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계단입니다. 근원을 알아야 한다. 입니다. 근원을 알아야 한다. 생명의 근원은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의 생명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나는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수돗물을 마시려고 하면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어야 할까요?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면 될까요? 1번, 물을 만들어야 된다. 2번, 구조 만들면 된다. 구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냐 하면 사망의 물이에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근거 또 기초, 기본은 누구냐? 자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돈 모으는 거죠. 내가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내가 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죠. 왜? 그 근거, 근본, 기초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이 다릅니다. 생명의 물의 출발, 근거,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물의 시작과 출발과 근거는 바로 나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두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가두겠죠. 여기서 서로 고립되는 거예요. 외로움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내 곁에 많아도요, 가두어버리는 사람뿐이라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 있죠. 많은 군중이 있지만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근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 아닌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거는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닌 걸 알아야 옳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니겠지. 그런 사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악합니다. 모두는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하고 바깥에서 지금 애들 싸워가지고 싸우는 소리가 났어요. 누가 이기길 바래? 누가 두들겨 패고 오기를 바래? 말은 맞고 오라 그러고 마음은 때리고 오라 그러고, 그게 우리 마음이죠. 우리 모두 악한 마음이 다 있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근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주의가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투쟁이 나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암만 가까워도 싸우게 돼 있어요. 근거가 잘못되면 싸우게 돼 있어요. 회개는 무엇인가? 근거를 바꿔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완전히 근거를 바꿔버리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 버리는 게 회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주시면 왜 주시는 거예요? 주라고. 주시는 이유는 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금해라. 이게 되는 거죠. 뭐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자랑을 뭘 자랑해요? 통장 잔고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또 뭘 자랑해요? 집 크기 자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산층 몇 평 이상? 몰라요? 말 안 하시는 거죠. 집 크기 가지고 자기를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에 산대.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통장에 돈 많이 들었어.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재벌이야, 재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세상에 제일 시세 없는 사람이 목사요. 세상에 그래요. 왜? 자기 중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최소한 이기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상대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이기적이더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반대라면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살더라. 그러면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죠? 사해바다처럼 우리 스스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복의 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의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의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근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왜 주셔요? 주라고 따라해요. 주라고. 자,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바깥에 사람 들으면요 미쳤다 그래요. 그래야 삽니다. 보셔요. 성경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요.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나누어 주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요. 어릴 때부터 그거 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첫째, 남을 주기 위해서 돈 벌면요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의미가 다르다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길거리를 쓸면요 비참해져요. 근데 이거 쓸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요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삶의 질은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58등. 근데 58등 그것도, 그거 아멘 할 거 아니에요. 58등 그것도 돈 많은 거, 그런 걸, 거기서 점수가 올라가서 58등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58등이 되는지, 안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 있어. 우리 생활의 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생활의 질이 높아져야죠. 질이 높아지는 건 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삶의 질을 만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경제생활을 하는가? 그게 곧 내 삶의 질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부터 가르치느냐? 주는 것부터 가르치니까, 주는 것부터. 그런데 주라고 할 때 부모님이 공짜로 주지 않아요. 뭔가 하게 해요. 뭔가 하게 해서 하다 못해 용돈을 주었다. 그러면 용돈에서 나누어서 주게 만들어요. 이게 경제생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거, 기초를 알아야 된다. 그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반대. 아닌 건 뭐예요? 내가 기초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인 줄 알고 내가 시작인 줄 알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다가 천국 가는 게 의미 있지 아니한가? 아멘. 이게 우리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수석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면 의미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옛날에는 내가 이래봬도요 사업을 크게 했고요, 큰 돈 벌었고요, 뭐 이것저것 했고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속 터져.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 그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요,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생명 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래야지. 아멘. 우리 가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래야지. 근데 말이 그건 아니고 말이지. 서운한 걸 가만 보니까 생일날 선물 안 해준 거 서운하대. 이런. 가만 보니까 서운한 거 보니까 집 큰 거 안 사줘서 서운하대. 이건 뭐하는 일이야 이게. 그거는 사해바다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는 주기 위해서 산다. 아멘.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교회 그렇게 다녀도 집 한 칸 사지 못했지 않나, 그럴 때 기죽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왜 기죽어 이래? 기죽어 있으니까, 기죽은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사해받다는 얘기요. 아멘.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들이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준이 돼야지. 썩은 나무가, 큰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비가 오면요, 아무리 큰 아름드린 나무도 떠내려가 버려.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아무리 작아도 안 떼내려가. 그슬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 것이 기준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지. 크고 많고 강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대통령 물러나면 이제 계속 또 감옥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계속 감옥 갔잖아요. 이번에는 감옥 안 가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이러면 곤란해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소유의 나라입니다. 이 큰일입니다, 이거요. 이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거 바꾸면서 이 사회를 조금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의미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아멘. 집신 하나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기 좋다 그러면 내가 산 의미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가족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으면 의미 있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고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 기초, 기준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기초인 이유는 뭐냐?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내 기초가 될 때 살만 납니다. 그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없죠. 살만 나는 거 우리가 못 만들어요.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살만 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집안에 수돗물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단, 생명의 기관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흘러 들어올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는데 이 사마리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에게 소외됐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이 여자, 이름이 없죠? 여인. 그 당시에 여인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가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 중에서 다른 여인들은 지금 동네에서 쉬고 있는데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쨍빛에 나와가지고 먹을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소외되고 비난받고 있는 그 여인 말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6 남편이 있는 여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하고 있는. 뭔 말입니까? 남편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싶어서 결혼하는 거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죠?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다 해서 결혼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근데 믿고 결혼해보니까 아니죠? 그거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그 집 남편 같으면 업어주겠다 그러면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보면 달라. 살아보면 달라. 그 말은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은요, 와 돈이 있으면 좋겠다, 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권력 차지하면 좋겠다 그럴 때 권력 잡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가지는 인간들이 매력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하는 모든 것을 의지해 본 여인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없고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소개하면서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의지해봐도 목말라요.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에 의지하고 그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계속 목마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면 이제 생수의 강물을 마십시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관계 수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시네 봤더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죠. 그리고 그 수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수가성
남편이 여섯인 정말 불행스러운 이 여인이 살고요, 동네 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죠. 이게 생명의 구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수가성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설교하는 거죠. 예배죠. 이 예배 사역을 통해서 이 수가성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관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가도록 이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갈릴리 바다의 구조입니다. 받아서 흘러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으면 된다. 누가 한 얘기예요? 야곱이지. 야곱이 지금 자기 형님에게 돌아갈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로챈 거죠. 가로채서 누구 차지하려고? 가둔 자기가 차지하려고.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목마릅니다. 인생이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목마르고 죽는 강물밖에 안 된다, 사는 길이 있다. 그건 뭐냐? 관계 수로를 만들어라.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 데려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데려오실 거예요. 우리한테 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게 효과적일 거고요, 그게 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할까? 우리 살리려고. 근데 이걸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요, 전도를요 숫자 늘리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숫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돈이 많은 것과 그 숫자와 교인 숫자가 많은 것과 뭐 다릅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도의 목적으로 삼아 놓으니까 그건 교회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사는 것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할 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님을 살리고 성도님을 통해서 세상 살리고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질 때 그 교회는 복의 기관이 되는 거고요, 생명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한몸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해야 될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고요, 다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의미 있고 복되지 아니한가, 이 말이죠. 이런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